제가 얼마 전에 목장 모임에서 요즘 참 힘들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힘들다는 것은 제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평안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힘들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많은 경우에 불안함을 느낍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방향이 잡혀지지 않으면 마음에 불안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마음에 평안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저도 굉장히 계획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계획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계획대로 일이 안 풀리면 참 불안하고 참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마저도 다 지금까지 훈련을 시키신 것 같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못하게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되는 대로 살면 안 되겠지만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하옵소서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10년을 지내고 있습니다. 10년의 세월 참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저에게 개인적으로 여러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 제가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든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제가 이 10년의 시간을 말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제가 지난주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보낸 시간들이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서 버티고 견디는 시간이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버티고 견디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부흥을 경험하는 것은 사실은 어렵고, 그냥 우리 교회의 사명은 버티고 견디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10년을 이곳에서 버텼습니다. 눈에 아무것도 보이진 않지만 사실은 이곳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우리 교회는 영적 전쟁터의 최전방에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적 있지만 저 위쪽으로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곳이 있고, 제실이 있고, 절이 2개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득한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섬으로 영적인 흐름을 막아서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어렵고 영적으로 힘든 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을까? 악한 영들이 득세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사명자들로 우리를 이곳에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들이 얼마나 이 귀한 사명에 부름받은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이곳은 절대로 영적으로 호의적인 곳이 아닙니다. 마귀는 한 사람을 점령하기도 합니다. 한 무리를 점령하기도 합니다. 또 한 지역을 점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지역을 점령한 마귀는 그 지역의 사람들을 두려움 가운데 두고 마음대로 조종을 합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떠한 전라도에 한 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섬에 한국기행이라는 그런 프로였는데, 그 섬에 갔는데 마을 사람들이 그러는 겁니다. 저 산에는 올라가지 말라고. 왜요? 그랬더니 저 산은 우리가 신성시 여기는 사당이 있는 곳이라고. 저 사당은 아무나 올라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올라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정사정을 해서 겨우 마을 그 이장과 함께 그 곳에 올라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 산 꼭대기에 정말 사당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당은 1년에 한 번씩 목욕 재개를 한 특별한 사람만 그곳에 가서 제사를 지낸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수호신을 이렇게 수호신이 화나지 않게 하려고, 수호신이 분노하면 이 고기도 못 잡고 태풍이 온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늘 사람들은 그 두려움과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늘 저 수호신이 우리를 어떻게 할지 모른다라는 그런 두려움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귀신이 그 우상을 통해서 그곳에서 역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지역을 우상이 잡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 전 세계 가운데 우상이 특별하게 잡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일본. 일본도 맞아요. 일본도 맞아요. 예? IT, 아프리카. 여러분, 부두교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아프리카에서 나왔어요. 부두교. 그리고요, 저쪽에 호주 위쪽에 파푸아 뉴기니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 섬도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저번에 문성 선교사님이 선교했던 바로 그 지역이죠. 거기는 가장 최근까지 식인 풍습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가서 다른 부족과 싸워서 이기면 머리를 잘라오고 고기를 먹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땅이요. 거기는 그런데 그렇게 막 호전적인 그런 민족들인데 그런데 거기는 굉장히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늘 악한 영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것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은요, 자기를 무서워하면 무서워할수록 더 큰 두려움을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먹고 삽니다. 나를 무서워해? 내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보여야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귀신은요. 자기를 자꾸 좀 블러핑 하려고 하는, 좀 더 크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귀신들입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자기를 자꾸만 이렇게 좀 크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두려움을 줘서 크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귀신입니다. 여러분, 이런 귀신의 역사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름이 되면은 TV에서 뭐래요? 남양 특집 해가지고 옛날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전설의 고향이 있었어. 전설의 고향. 그거 한번 보면은요, 화장실을 못 갔어요. 제가 밤에요. 잠자기 전에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못 가겠더라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여러분 옛날에 뭐 구미호, 뭐 불려호, 뭐 예다리나나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뭐 별게 다 있었어요. 여러분 여름만 되면 그런 걸 합니다. 사람들 마음에 뭘 심어주는 거예요? 두려움을 심어주는 겁니다. 무서움을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귀신이 제일 좋아합니다. 자기 얘기하는 거 제일 좋아해요. 우리 친구들끼리 막 귀신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제일 좋아합니다. 그 자리에 귀신이 와 있어요. 내 얘기하네? 나를 무서워하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들은요. 그래서 그걸 굉장히 즐기는 존재가 바로 귀신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우리 영주가 얘기했지만 일본이라는 나라가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귀신의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잘 사는 나라잖아요. 선진국이잖아요. 그런데 그 선진국인 일본이 대부분 다 귀신을 섬깁니다. 제가 저번에 갔던 대마도라는 섬만 가도 섬 곳곳에 신사가 있고 어디를 가도 조그마한 이렇게 사당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조그만 사당, 정말 작은 그 스몰한 그 사당이 다 있는 겁니다. 누구나 다 귀신을 섬기고 귀신의 존재를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속에 귀신이 있고 그 귀신을 섬기는 마음으로 우상을 새겨놓고 여러분 일본 애니메이션에 귀신 안 나오는 영화 봤습니까? 옛날에 일본에서 만든 빨강머리 앤 이런 거 그런 거 빼놓고는 다 귀신이 있어요. 일본 얘기는 다 귀신이 있습니다. 특히 미야자키 하야오의 요즘 유행하는 지브리 스타일 그 원조 보면은 다 귀신 얘기예요. 다 귀신 얘기입니다. 귀신이 빠지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여러분 어디를 가든 귀신을 섬기는 집이 있고 우상이 있고 사람들 마음 가운데 귀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곳에서 기독교가 복음이 증거되겠습니까? 증거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일본의 복음화율이 그렇게 낮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정치인들이 자칭 타칭 최고의 엘리트들입니다. 우리나라 제일 좋은 대학교 나오고 유학도 갔다 오고 박사에다가 판사도 하고 그런 사람들인데요. 이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 하는 짓들이 뭘까요? 하나같이 무속과 귀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선거철 되면 그들이 어디를 가는 줄 아십니까? 무당집에 간대요. 이번에 제가 되겠습니까? 공천을 받겠습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선거철만 되면 전국 유명한 무당집에 정치인들이 득세를 한답니다. 정치인들의 부인들이 득세를 한대요. 여러분 최근까지 무슨 일만 터지면 무속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나라인가?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 귀신에게 점을 치고 귀신을 섬기고 귀신이 시킨 대로 하라는 게 과연 정상인가? 여러분 우리 저번에도 그 신선미 그 자매님이 얘기한 거 들어보셨죠? 점치러 오는 사람 중에 크리스찬이 그렇게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크리스찬이 오면 십자가가 보인대요. 딱 눈을 감으면 십자가가 보인다며. 그러면 교회 다니는구나 이렇게 물으면 거의 맞대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종교심이 정말 강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시작된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짜 여러분 일본을 장악하고 있는 이단 가운데 하나 통일교가 있죠. 여러분 지금 프랑스에서 신천지가 난리라는 거 아닙니까? 불란서 프랑스 사람들을 전도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신천지가.
그래서 신천지에 현혹된 사람들이 막 헌금하고 헌금 엄청 많이 하고 그래가 나중에 막 후회하고 막 속았다고 그러고 막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신천지가. 세계로 뻗어가는 이단, 우리나라의 이단 대단합니다, 여러분. 여기 가다 보니 천부교 있죠. 그것도 박태선인가 하는 장로로부터 나온 그 이단이에요. 그 천부교, 그 비둘기 있는데 뭐 이슬절 뭐 이런 것도 만들어 놓고 희한한 거 다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칭 옛날에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50명이 넘었는데 지금은 아마 더 많겠죠. 산 어디를 가더라도 종교심이 많기 때문에 다 곳곳에 다 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다 뭐 돌을 섬기든지 뭐 나무를 섬기든지 여러분 한 300년 400년 된 나무는 다 뭐가 쳐 있어요? 네, 금줄에 쳐 있습니다. 신이라고 동네에 신이라고 그렇게 금줄에 쳐 있다고요.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에 그 불교에서 가져가는 1년 우리나라 세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4천억이에요. 4천억을 세금으로 지원해 줍니다. 어떤 명목으로? 문화재 보관료로. 불교 그 불상 아니면 불교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불교 건축물 그런 걸 보존하는데 4천억을 국민 세금으로 쓰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참 어이가 없죠. 국민 세금으로 우상을 지키는데 4천억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이 낸 세금도 글리 들어가는 거예요. 절로. 저번에 보니까 그 불국사에 들어간 돈이 1년에 46억인가를 지원해 준대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석굴암에 30몇 억인가를 지원해 준대요. 1년에. 그리고 가까운 뭐 절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가까운 뭐 절이 있잖아요. 보통 10억씩 지원해 준대요. 근데 대부분 다 불교 조계종이 대부분 다 가져간대요. 조계종이. 여러분 참 어이가 없죠. 좀 들으면서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린 계속해서 영적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영적 공격을 받고 있어요. 마귀의 이런 공격은 교회에서 쉽게 알아차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저는 제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것의 실체를 기도하면서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그건 바로 마귀의 공격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귀는 저의 연약함을 집요하게 파고들었고 계속해서 공격했습니다. 제 마음에서 불안함을 야기하고 평안함을 빼앗아 가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누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마귀의 간계. 다른 말 쉽게 풀면 간사한 계략이라는 얘기입니다. 마귀의 계략은 간사하다. 간사한 계략이다. 여러분 간사하다는 말은 언제 쓰는 말입니까? 속일 때, 뭔가를 속일 때,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때 간사하네? 라고 말합니다. 철저히 가려져 있고 포장되어 있을 때.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에 당하는 이유가 뭘까요? 누가 봐도 보이스피싱이 아니게끔 그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저번에 보니까 의사가 20억을 털렸더라고요. 보이스피싱에 당해가지고.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면 대검찰청 뭐 어디라고 해서 들어가면 똑같대요. 똑같이 만들었어요. 누가 봐도 똑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정말 간사하죠. 여러분 사탄이 하와를 꼬드길 때 죄짓게 할 때 어땠을까요? 적당히 해서 꼬드겼습니까? 아주 치밀하게 아주 논리적으로 보이게 아주 이성적으로 느끼기에 합당하게 그렇게 거짓말을 꾸며냈습니다. 그 정도 되니까 하와가 속은 거예요. 대충 해서는 안 속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속일 때 대충 우리가 하면 속을까요? 안 속습니다. 적당히 해서 안 속아요.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속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사하다. 여러분 마귀의 짱이 누굽니까? 사탄, 루시퍼죠. 루시퍼가 원래 신분이 뭐예요? 천사장. 여러분 천사장은 몇 명 있어요? 7명. 왜 7명? 무슨 누군 걸 7명이라고 그래? 3명이 3명. 예, 가브리엘, 또 미카엘, 루시퍼가 있었어요. 루시퍼. 여러분 천사장이 될 정도 그 많은 천사들의
3대장이 될 정도면 머리가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뛰어나다라는 겁니다. 교활하다, 뛰어나다. 여러분, 그렇다면 마귀의 이런 관계의 의도는 뭘까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마세요. 그때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을까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 안에 지금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마세요 라고 말을 하는 거는 지금 예수님을 하려고 어떻게 하려고?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아주 교묘한 말로 지금 예수님 십자가 안 지고 싶거든, 솔직히 말하면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옮길 수만 있다면 옮겨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걸 마귀는 잘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꼬드기는 겁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고 싶지 않죠? 십자가 지지 마세요. 힘들어요. 예수님은 어차피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지든 안 지든 하나님 아들이고요. 저들은요, 제 지은 대로 제 값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뭘 굳이 저들을 위해서 죽으십니까? 예수님 아시잖아요. 저도 예수님 앞에 돌 던질 것이고 침 뱉을 것이고 십자가 못 박을 건데 얼마나 괘씸합니까? 저런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 죽으신다고요? 아유,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 저 같으면 안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그럴듯한 말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마귀의 목적은 뭐예요? 넘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도 넘어질 수 있고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훌륭하다는 목사님들이 수없이 많이 넘어져 왔습니다. 누구라고 제가 굳이 말하지 않겠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정말 목회를 열심히 잘했다가 마지막에 가서 다 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미국 목사님들은 나이가 먹을수록 성자가 되어가는데 한국 목사님들은 나이가 먹을수록 욕심만 붙는데요. 어쩌면 그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원로 목사님들이 그렇게 변하고 있더라고요. 안타깝게도.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간사한 계획에 넘어지지 않게 힘을 써야 합니다. 마귀의 계획은 간사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마귀의 간사한 계획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마귀는 어떤 관계를 써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까요? 마귀의 관계의 첫 번째 목적, 마귀는 내 안에 평안을 가져가는 것을 1차 목적으로 한다. 내 안에서 평안을 빼앗아 가는 것을 1차 목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러 가십니다. 그리고 맨 처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뭘까요? 맨 처음 물어보신 게 있어요. 평안하냐? 얘들아, 평안하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이걸 물어보신 이유가 뭘까요? 다른 것 많잖아요. 너들도 밥 먹었니? 나 저기 십자가 있는 동안에 뭐 했어? 괜찮아?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첫 마디는 평안하냐? 영어로 말하면 뭐예요? 영빈이. 평안하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여러분, 그 이유는 뭘까요? 제자들이 지금 평안을 잃어버렸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평안이 없는 상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평안을 잃어버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그 마음에 평안을 주기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평안해야 기쁨이 오고 기쁨이 있어야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사탄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래서 제자들로부터 평안을 빼앗아 갔습니다. 여러분에게 평안이 사라진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당장 내일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 전쟁이 납니다. 내일 핵폭탄이 터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 어떨까요? 불안하겠죠. 두렵겠죠. 뭘 해야 되나 모르겠죠. 밥을 먹어도 밥 먹는 것 같지 않겠죠. 무슨 일을 해도 하는 것 같지 않겠죠. 잠도 안 오겠죠. 평안이 사라지면 잠도 안 오고
밥을 먹어도 밥맛도 없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즐겁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평안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니까 제자들이 소리를 칩니다. 아, 죽겠다, 죽겠다, 우리 죽겠다, 이러다 죽겠다. 그런데 그 상황에,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배에서 예수님은 뭐하고 계셨을까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굉장히 평안하셨다는 거예요. 깊은 잠을 주무실 정도로 평안하셨습니다. 같은 배에 있었고 같은 상황에 처했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렇게 달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었을까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똑같이 바람 불고 똑같이 파도 칩니다. 문제는요,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엔 진짜 평안이 있었고 제자들 마음에는 평안이 아닌 불안과 공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환경에 있지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누구는 염려와 공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누구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마음에 평안이 있을 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평안이 먼저 와야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평안이 없으면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서 이 평안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함으로 우리 안에 평안이 임했다 할지라도 곧장 마귀가 그 평안을 우리 안에서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벌려고 합니다. 제가 어제 병원을 다녀왔습니다. 병원을 가는 길에 이렇게 찬양을 들으면서 가는데 너무 은혜가 있고 참 마음이 기쁘고 그랬습니다. 이제 병원 거의 다 왔어요.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제가 원래 제가 가는 차선이 1차인가 바깥 차선에서 첫 번째가 두 번째가 가는데 갑자기 옆에 어떤 차가 갑자기 제 차선으로 갑자기 들어오더라고요. 갑자기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차를 탁 쳤습니다. 제 차를. 너무 황당하죠. 쿵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차가 이렇게 벌써 옆에가 쫙 갈렸더라고요. 그 차는 옆에 그 앞에 후드 부분이 이렇게 찌그러졌더라고요. 딱 나와서 보니까 아줌마예요. 나이 많은 아줌마인데 저한테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아니, 깜빡했는데 왜 양보를 안 하냐고. 내가 깜빡했으면 양보를 해야지 당연히. 저 사실 보지도 못했거든요. 그 차가 저랑 똑같이 가는 상황에서 바로 들어왔어요. 사실은 저 앞에 가다가 깜빡이면 들어오면 이제 여유롭게 들어오고 안전거리 확보한 상태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바로 들어오면서 옆에를 치면서 대뜸하다는 소리가 왜 양보를 안 하냐고. 멋있다. 너무 황당해가지고 제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 부르시라고, 보험사. 와, 그러니까 순간 분노와 짜증이 확 올라오는데 그냥 순간 그런 생각이 했습니다. 좀 전까지 바로 좀 전까지 내가 평안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평안이 사라지는구나. 내가 참 간사하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잠깐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100대 0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70대 깜빡이를 본인이 켰다고는 깜빡이 키면 70대 30, 안 키면 80대 20이래요. 제가 아무 잘못도 한 것도 없는데 제가 20을 제가 뒤집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부담감을 내래요. 참 이런 경우는 진짜 어떻게 되나 모르겠어요. 진짜.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어쨌든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늘 불안하고 염려에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염려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집중이 됩니까? 불안하고 염려하는데 기도가 됩니까? 안 돼요. 예배 됩니까? 안 돼요. 말씀이 잘 읽혀지던가요? 안 읽혀집니다. 그래서 그럼으로 인해서 점점 우리가 하나님께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게 마귀의 계략이에요. 평안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되는 게 없습니다.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자꾸
상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안에 은혜가 사라지면서 평안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평안이 사라지고 그러면 몸이 망가지고 마음이 망가집니다. 삶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면 몸이 살아나고요. 마음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보물상은 잘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면 모든 일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영혼이 잘 되지 않아서 평안하지 못하면 모든 일이 꼬이고 안 돼요. 누가 보기에, 다른 사람 보기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엉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망가지고 몸이 망가집니다. 여러분, 마귀는 내 안에서 평안을 빼앗아감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과 육신의 질병을 가져오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의 간사한 계획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가끔씩 이유 없는 짜증과 분노가 올라올 때가 있죠. 그럴 때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가끔씩 분노가 올라오고 짜증이 막 올라옵니다. 그리고 특정인만 하고 대화만 하면 짜증이 올라옵니다. 네, 저희 작은 어머니들이 저희 시어머니죠. 이상하게 저희 시어머니 할머니랑만 대화를 하면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신가 다들. 뭔가 이게 시자만 들어가면 다 싫다고 하는데 진짜 막 그런가 봐요, 진짜. 예? 시금치도 뭐 안 먹는다는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분노할 일이 아니거든요. 가만히 생각하면 짜증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분노가 올라오고 짜증이 올라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그 안에는 평안을 빼앗아 가려는 마귀의 간계가 있습니다. 마귀의 간계가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마귀의 간계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냥 이유 없는 짜증과 분노에 자신을 내맡겨 버립니다. 짜증나니까 짜증내는 대로 하자. 그래서 자신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모르게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 평안을 깨트리는 마귀의 간계를 간파하고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건 하나님 기뻐하신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선포하는 겁니다. 먼저는 평안을 나에게 주시다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을 내가 믿고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 예수님은 나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준다고 말씀하셨지. 평안을 누리는 게 예수님 뜻이야. 그리고 이제는 내게서 평안을 빼앗아 가려는 마귀를 향해서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평안을 빼앗아가려는 마귀에게 떠나갈 수 명령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평안을 빼앗아가려는 이 더러운 마귀야, 예수의 평안원이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그 선포대로 예수의 능력이 나타남을 알고 우리는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선포해야 될까요? 평안이 임할 때까지 선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포 기도는 영적 전쟁의 중요한 무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할 때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언제 피할까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피하면 마귀가 피하는 게 아니고요.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를 피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대적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마음이 평안이 없을 때 기도한 너무 마음이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암송했던 말씀들을 계속 선포했습니다. 암송에서 말씀들을 계속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그 마귀가 제 안에 불안을 주던 그 마귀의 권세가 떠나가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제가 뭘 느낀 줄 아십니까?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구나. 마귀를 공격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성령의 검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내 안에 품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선포하세요.
그때에 마귀가 결박을 풀고 도망갑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유 없는 짜증과 분노가 들어올 때도 선포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세요. 그리고 그 짜증과 분노를 일으키는 그 마귀의 관계를 파악해서 예수 이름으로 묶고 무적행에 던져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짜증과 분노의 감정이 올라올 때 하나님 말씀을 암송함으로 또한 선포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마귀는 미디어를 통해 우리의 경건을 공격합니다. 미디어를 통해 우리의 경건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경건의 습관이 있습니다. 기도의 습관, 말씀을 읽는 습관, 묵상하는 습관, 인내하고 참는 습관, 성령의 9가지 열매에 관련된 습관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 믿음 생활하면서 이 습관들이 우리 안에 체득되어졌고 훈련되어졌고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그 습관들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게으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속삭입니다. 야, 그만 쉬어. 피곤하지? 쉬어. 그만해. 오늘은 그만해. 내일 또 있잖아.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입니다. 겟세마네에서 제자들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제자들이 잠을 잤을까요? 피곤해서. 여러분, 근데 거기에 마귀가 어떻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피곤하니까 자. 내일도 있어. 사실은 그날이 마지막인데 피곤하니까 자. 내일 기도하면 돼. 여러분, 정말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순종하지 못하고 잤습니다. 예수님께 우리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에 늘 기도에 힘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기도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핑계가 있어요. 적당한 핑계 확실히 적당합니다. 피곤합니다. 기도하려고 딱 이렇게 앉아있으면 졸립고 뭐 계속 그래요. 저도 참 병원 갔다 오면 특별히 그렇거든요. 막 굉장히 막 이제 앉아있으면 너무 졸립고 피곤하고 막 그럽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제가 피곤할 때 일어서서 돌아다니면서 막 기도하니까 안 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막 피곤할 때는 뭐 서 있으면 더 피곤하지만 돌아다니면서 막 그렇게 기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기도가 되긴 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힘들 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또 이제 큰 소리로 또 기도를 하려고 또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절대로 내가 이 피곤에 지지 않으리라. 이 피곤에 내가 지지 않으리라. 저번에 브라이언 박 목사님이 피곤하다 그러는데 하나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는 거예요. 야, 너 피곤하다는 말 하지 마. 하나도 안 피곤해. 피곤하다는 말 하지 마. 그래서 브라이언 목사님, 예, 알겠습니다. 저 안 피곤합니다. 라고 하니까 정말 그 순간부터 피곤함이 싹 사라지더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마귀는 우리의 경건한 습관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게으름 외에 또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도구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요즘의 미디어들입니다. 특별히 SNS나 미디어들입니다. 여러분, 요즘 SNS가 유익할까요? 제가 볼 때는 해악이 90%입니다. 저는 안 하거든요. 그 SNS를 안 하는데 제가 예전에 잠깐 해보니까 안 좋더라고요. 진짜 안 좋더라고요. 자꾸 남 얘기에 집중을 하게 되고 남이 어떻게 하는지, 남이 뭐 좋아요를 누르는지 안 누르는지 그런 거 굉장히 관심 많아지고 다른 데 들어가서 쟤는 뭐 하나? 이런 거 보고 저 동기 목사는 옛날에 나보다 공부도 못했는데 책도 쓰고 뭐 잘 나가네? 무슨 큰 게 다닌댔네? 이런 거 보면은 막 그냥 굉장히 갑자기 우울해지면서 막 그냥 배 아프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는 제가 안 합니다. SNS 하면은 뭔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실제로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진을 찍다가 죽는 사람들이 한 해 엄청 많대요. 절벽에서 이렇게 그게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게 뭐라고 찍다가 떨어져 죽는 사람 그렇게 많다는 거 아닙니까? 바보죠, 바보. 그게 뭐라고요? 여러분, 자꾸 남과 비교를 하게 되면 진솔한 자신을 가꾸기가 어렵습니다. 하는 뜻이 아니에요.
요즘 미디어는 어떻습니까? 미디어는 중립적입니다. 그런데 그 미디어를 세상이 이용을 합니다. 마귀가 이용을 해요. 마귀가 이용하는 그 미디어는 우리의 마음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은혜로웠던 마음도 세상의 미디어에 노출되는 순간 마음이 황폐해집니다. 특히 세상의 부정적인 뉴스, 부정적인 유튜브 같은 걸 보면 어떨까요? 마음이 황폐해집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운동을 다니다 보면요, 나이 많은 분들이 운동을 같이 이렇게 막 다니거든요. 100이면 100 다 유튜브를 들고 보고 있어요. 들으면서 그걸 가요. 아니, 보면서 가든지. 다 그런데 소리가 뭔지 아세요? 그 AI가 그 소리 이렇게 막 이렇게 조작한 소리 있죠? 그 소리, 그걸 해가지고 뭐 이상한 거 들으면서 다들 가요. 다들 그러고 있더라고요. 아저씨, 아줌마들이 전부 다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야, 이 요즘 큰일이다. 뭐 앉아있으면 전부 다 그거 보고 있어요. 그 AI가 조작한 그 소리 있잖아요. 그걸 막 뚫어져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문제가요, 이 SNS 중독도 있고요, 이 유튜브 중독도 있는 것 같아요. 잘못된, 물론 유튜브 중에는 은혜로운 유튜브도 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세상에 그 해악을 끼치는 유튜브가 훨씬 많이 있죠. 근데 거기에 노출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요즘 뭐예요? 그 쇼츠가 문제가 있다고 그러죠. 쇼츠를 많이 본 아이들은 어떻다고 그래요? 긴 거를, 뇌에 기능이 생겨가지고, 뇌에 이상이 생겨가지고요, 이렇게 오랫동안 하는 걸 못한대요. 인내심이 없어가지고. 그거 빨리빨리 돌리지. 그러니까 유튜브 보면서도 뭘 돌려요? 앞으로 가기, 30초, 20초 앞으로 가기. 이거 계속 누르고 있어요. 너무 길어. 저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이 지금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럼 지금의 때는 악합니다. 때가 악해요. 그럼 뭐라 말씀하십니까? 때가 악하다. 그 옛날에 나왔던 말씀이 지금 딱 맞는다니까요. 세상 풍조는 지극히 타락했고,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세대에 의해서 왜곡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이 있는 것이 하나도 좋아 보이지 않는 시대가 되었어요. 마귀는 자신의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득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지난주 컬럼에도 적었지만 지금 현재 미국에서 한참 유행하는, 한참 히트치고 있는 그 The King of Kings라는 한국의 애니메이션, 그 영화를, 그 만화 영화를 만드는데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10년을 동안 만들었는데 돈이 없어서 아무도 투자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투자를 요청하면, 야, 그게 돈이 되겠습니까? 뜻은 좋은데, 의미는 있는데 돈이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아무 투자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걸렸다는 거 아닙니까? 헐리우드 같으면 그건 뭐 자본이 당장 들어오겠죠. 여러분, 그런데 그 영화가 미국에서 히트를 친 거 아닙니까? 부활절 맞이해서 개봉했는데 히트를 친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엔 7월 달에 개봉을 한다는데, 전 그걸 보면서, 야, 미국에는 아직도 신실한 크리스찬이 이렇게 많이 있구나. 저는 미국을 오해했습니다. 미국은 타락했어. 근데 미국은 희망이 있더라고요. 미국에서 만든 그 영화들이, 그 워룸이라는 영화 최근에 봤고요. 또 기적을 위하여인가? 하여튼 그것도 봤는데, 크리스찬의 관점에서 만든 그런 영화들이고 너무너무 좋은 영화들이었어요. 아직도 미국에는 이렇게 신실한 크리스찬이 있구나. 그리고 그 영화들이 넷플릭스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대중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 정말 너무 기독교적인 영화들인데, 근데 너무 감동이 되고 너무 좋은 영화들이었는데, 여러분, 미국은 희망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미국은 희망이 있고요. 우리나라는 사실은 그 미국의 영성을 좀 따라갈 필요가 있어요. 미국에는 그렇게 그 매주 It's Supernatural, 시드로스의 그 내용들이 매주 나오잖아요. 그 정도로 그 기적이 일상처럼 일상화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내용이, 사실은 그런 간증들이 거의 요즘 사라진 그런 시대입니다. 안타깝게도요. 여러분, 지금의 세대가 너무 악해서 사탄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이 영적 전쟁 가운데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땅에 남겨진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 마귀의 관계를 파악해서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는 사자 같은 마귀가 언제든지 우리를 덮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관계를 분별해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결박하며 그들을 무적행으로 던져 넣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린 이 땅에 영적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